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째 베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부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단방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를 지난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형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회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한 대로 합의하고 그대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라 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베니스가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계로서는 신과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누려보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파 임금이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베스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가는 여정 중에 지금 가이사랴에서 되어진 일들이죠. 총독이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에서 교체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2년 정도 지났지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었고, 이전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해 온 지 닷새 만에 재판을 열었고 첫 번째 변론을 했었는데, 그 후로 2년 동안 이렇게 사적으로 바울을 만나긴 했어도 더 이상 재판을 속개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뜨거운 감자 바울 재판을 베스토 총독에게 떠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은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바울에 대한 심리를 속기하기까지의 과정, 재판의 모습을 이제 짧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거리 이렇게 4달록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베스토가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바로 가이사랴 돌아와서 2년 만에 속개된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다시 끝났지요. 베스토가 판결을 내렸죠. 황제에게 가라, 로마의 대법원으로 가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이 새로 총독이 부임해 왔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 버니게 데리고 예방을 왔지요. 예방 와서 예방 오자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 왕이 호기심일 것 같아요. 자기도 바울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까 22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열린 바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베스토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를 다스리는 자치기구인 그 사내들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하는 게 자기가 총독으로 치레하는 데 좋으니까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대제사장도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바울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문을 했지요. 그들의 속셈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길목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해치울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베스토는 자기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청탁이죠. 청탁 쉽게 들어주지 않는 게 마땅한 도리고요. 그리고 나쁜 공직자도 웬만해서 청탁 잘 안 들어줍니다. 공직자 생활을 살아남으려면요.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대답을 하죠. 바울, 내가 잘 감옥에 잘 가두고 있다. 이전 벨릭스 총독 잘 가두고 있다. 내가 곧 그리로 가서 재판을 할 거니까 정말로 그 사람도 잘못했으면 너희가 나갈 때 따라와서 그때 재판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죄목을 밝히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베스토는 예루살렘에 이제 8일 내지 10일 정도 머물겠다가 가이사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바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이제 속개를 했는데 2년 만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을 딱 재판장에 데리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술렁술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데려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마구 고말하는데, 지난번에 더둘러가 둘러댔던 것처럼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이 없는, 그게 명확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자신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요. 당당하게 나는 유대 사람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일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변론을 했지요. 베스토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알지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죄가 없는 거네, 그냥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네, 훤히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으로 유대 사람들 통치해야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한번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바울이가 한번 떠봤지요.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혹시 나도 올라갈 테니까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물어봤지요. 바울은 알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루살렘 다시 올려간다는 게 중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모래하기는 알지요. 근데 바울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먼저는 당당하게 나는 재판을 받긴 하지만 처벌을 받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고, 그 11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중간에 그러나 나를 고발한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들 속셈 다 알고 있다. 또는 길목에 나를 암살하는 속셈 다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들려줄 거예요. 그렇다고 베스도는 전혀 모르잖아요. 베스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베스도가 깜짝 놀라지요.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러냐 깜짝 놀라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에 가겠다고 하니까 베스도가 배심원들하고 협의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이 사건은 로마 대법원 황제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재판 사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아그리파 왕이 찾아오지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갈릴리 북쪽 그 다스리던 분봉왕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자기 아내 버니게 자기 친 여동생이기도 하지요. 데리고 예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방이니까 이제 환영합니다. 뭐 이제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한다가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사건이라 바울 이야기를 꺼냈지요. 바울 이야기를 쭉 꺼내고 나서 결론은 그거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처벌할 제목은 없다. 단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 문제고 또 예수라는 사람에 대했는데 바울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한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다. 결국은 바울이 이 재판을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도록 상고를 해서 로마에게 보내기로 하고 로마 북쪽에 보내러 가져오도록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그리파가 이제 호기심을 발동해서 나도 그 바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베스토가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입니다. 아그리파하고 그의 아내 버니게 또 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급 장교들하고 도시 요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열었지요. 그러면서 베스토가 내가 이 재판 다 끝났는데 이 청문회를 여는 이유 명목을 하나 대지요. 그 명목이 사실은 아그리파가 보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명목이 맨 마지막 죄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보고서로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관계된 짧은 삶이 진행되는 단면이지요. 또 복음의 선교 역사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인데, 근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인생과 역사에 대한 중요한 진실, 오늘 선교 제목이죠. 세상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이 진실을 오늘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줄거리 이런 건데 세상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생 자리가 흥미롭기도 하고 세상은 난리통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총독 베스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아그리파 왕과 그 아내 버니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급 장교들하고 로마 군인들 장교들이죠. 그 다음에 도시의 요인들,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지요. 다 다릅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있고, 그 유대인 지도자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서로도 다르기도 하고, 공직자로서 자기 직책과 명예에 충실하게 행하려는 총독 베스도도 있고, 호기심 많은 아그리파 왕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 눈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후다닥 달라붙어서 벌써 배우자를 4번이나 바꾸는 이 번이게도 있고,
번역에 지난번에 좀 모두 7번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관계하고 그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소소하게 살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세상에는 돈에 쪼들리는 사람, 반대로 돈 많은 사람, 또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 부자의 것을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부 차이뿐만이 아니라 기질이나 성격, 직업, 취미와 선호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인구 70억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70억, 80억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얼굴에 빛, 은총을 내려주시는 사람들입니다. MBTI 유형에 따라서 16그룹으로 사람 마음의 특징을 구분하지만 똑같은 뭐 ESFP, INTJ 이래도 그 한 번에서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이 제각기 다 다른, 그래서 인간은 생뚱맞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짧게 살아서도 또 좋은 면에서도 나쁜 면에서도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다냐 이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서 사람 간에 있는 빈부격차를 없애보려고 했던 공산주 운동, 이 공산주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자체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았던 잠언, 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람을 획일화시키려고 했던 게 그들의 오류이고 그들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사회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려고 해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실패했듯이 우리 개인도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이웃을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거부하고 꼴을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은 폭력적 생각에 시달리고 생활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양 역사의 모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바 인생 행복 최선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나하고 다른 모습의 사람들,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연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야 그 마음이 넓혀집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결혼해야 어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것처럼, 그래야 상투를 들었다는 것처럼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냥 꼴 봐주며 살아가는 게 내 마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자신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면 폭력적인 독재자가 되고 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을 인정치 않았던 어떤 전직 대통령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꼴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면 폭력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인생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진실이 세상에는 참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며 꼴을 보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 지고의 행복의 길로 밝혀주신 게 그 백미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그 5장의 소결론으로
가르침 이런 게 있었지요. 5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소결론으로 가르치는 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너희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좋아하고 살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겠느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성품이 온전해지는 길. 그래서 지선의 행복을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든 선인에게든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이 말씀은 우에 4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니라 45절에 있어요. 내려주시듯이 나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 옷 입는 게 뭐 모양이 뭐 말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꼴 보기 싫어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포용하며 그냥 놔두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제일 시작이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시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상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요주경입니다. 여러분 같은 직책을 가졌던 벨릭스와 베스도 유대의 총독으로 같은 직책을 가졌지만 바울 재판을 처리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 본문의 베스도는 가만히 보면 상당히 서둘러서 신속하게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버리려는 그 인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씩 그냥 바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사건 로마 황제에게 이송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벨릭스는 한 번 재판을 내렸는데 자기도 뻔히 알아요. 이게 뭐가 옳은 건지 알면도 불구하고 결정 내리지 않고 그냥 2년 동안이나 그냥 묵혀두어 버리는 이 사람이 결정자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베스도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후다닥 처리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벨릭스는 똑같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별별 다양한 사람이 세상에 다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그러면 자신의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동조해주고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덜한 생각들이 제일 첨예하게 부딪히는 자리가 재판이지요. 결국 끝까지 부딪혀서 나오는 게 재판인데 오늘 본문 바울에 대한 재판에서도요. 총독 벨릭스도 베스도도 한 번만 심리해봐도 바울은 무죄라는 것 유대인들이 재판도 할 것도 아닌데 사실 재판을 할 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 잡아서 끌고 왔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로마 대법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판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새로운 총독이 참 현명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긍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겠지요. 유대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판결을 추궁하는 당사자는 매우 드물대요. 심지어 살인범도 여러 사람 중에 살인범도 뭐 사형이든 무기에 중에 선고를 내리면 형량이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기가 반복해서 깨우쳐주는 멧돼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이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비로소 내면의 행복과 의미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요새 그 미국 온라인에서 그 아마존이라는 온라인에서 책을 판매하는 아마존이라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90주 연속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띄우려다가 안 했는데 이 책인데요. 조세프 응웬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 책 하나 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응웬이니까 베트남 사람이겠지요. 베트남 인종인데 아마 국적은 미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인데 제가 책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읽어봐서 유익하면 다음 달 추천 도서로 첨가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목만 기억해도 매우 유익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성경에서 인간이 본성적 죄인이라고 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진리이지요. 선악과를 따면 인간의 실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이 책 제목은 인간의 그 아집을 깨뜨리기까지는 안 해도 인간의 그 아집에 금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탁월한 제목이라 여겨집니다. 세상에는 별별 인간들이 다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살아서 그래서 세상이 난리통이고 요정행이지만요. 역설적으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행복은요. 그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면서도 자기중심적 사고를 나는 얼마나 벗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고 자아 집착을 걷는 자기 부인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소유가 많아져도 어쩌다 세상에 잘 나가도 그 심령은 썩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을 모르죠. 돈 쌓아놨고도 행복을 모르고요. 세상에 잘 나가도 뒤로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자문에 깨우쳐 주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하겠느니라. 그 다음 13절에도 그러지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그때도 근심이 있느니라. 잘 나가는 척 웃으며 얼굴 하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심령이 썩어져가는 그 공허함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심령 깊이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을, 삶의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인간의 아집이 그냥 내려놓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고 있는 과자 뺏으려고 봐 이거. 그 어린애도 어떻게 악을 쓰고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어른이겠어요. 인간의 쾌락과 욕망, 소유와 권력에 대한 아집이 그렇게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만을 인정하는 것,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 생각에 뒤집기에는요, 내 의지 이상의 힘,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힘,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획일화시키는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며 극진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내 잘났다고 내 생각에 맞다고 항변하고 우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자아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기 위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 혼자서 낑낑대지 말고 혼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 빠져들어가고 내 인생도 꼬이지 않더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네 마음과 인생 나 예수께 맡겨보아라.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하겠는데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면 결국 개고생하잖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 우리들 마음에 들지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과 인생 나 예수께 맡겨보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이지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를 때 대부분 다 그래요. 약간 반신반의하는, 정말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에 타락에서도 함께해 주신 은총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짜릿하게 체험하며 알아가는 증인들입니다. 비로소 자가집착을 벗는 길, 자기 부인이 인생 행복과 의미의 길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행복의 길임을 점점 더 뚜렷하게 체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 실체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한 회심과 삶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세상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은 요중이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누가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주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주는 마음, 또 성령님께서 이 누가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해서 후대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되는 제일 큰 뜻이, 제일 큰 메시지가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에 난 유대인들이 괴계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유선의 꼴값을 떨고 하여도 유대 땅에 부임한 총독들이 자기 위신과 체면, 자기 벼슬과 자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여도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 바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 따라 인도하신다. 이 메시지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요주경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1절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너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너 로마에까지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든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 그 뜻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넘도록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시지요. 아니 로마로 데려가시다니 가이사라에서 기약도 없이 언제 재판이 열릴지 날짜도 모르는데 2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벨릭스의 우유부단함인지 결정장애인지 그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하염없이 2해가 지나도록 기다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별별 모습을 다 보이고 각각 자기 소견론대로 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서 넉넉히 꿰뚫어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그냥 상상인데 그 벨릭스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났어도 예수님 믿지도 않고 또 재판도 질질 끄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총들이 총독을 이렇게 교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벨릭스는 꽤 오랫도록 총독을 했거든요. 잘 통치하니까 오래 했었는데 1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대개는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오래도록 참으면서 주시지만 그래도 결국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사용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쁜 기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는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없어서 그래서 중간에 노동도 해야 되잖아요.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천막치는 만들어 노동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영어의 모험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사람들 찾아오는 것도 막히지도 않고 여전히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벨리트 총독 부부에게도 그들하고도 전도성공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부모님이 호적을 팔겠다고 쫓아내서 집에 못 가고 있을 때 집 없이 지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친구 집에서 자고 대전 가면 그냥 아무데나 밀부터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는 매일 몸이죠. 그래서 다들 위로해주고 잘 갔다 와 금방 지났겠는데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또 거기다 하나님 특별히 보너스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그 미팔군에서 맨 처음으로 일반 사병에게 개인 방을 허락해 줬어요. 막사가 아니고 저 가운데 방 2배 많은데 두 배가 더 크죠. 요 예배홀 반절 많은데 딱 3명이 삽니다. 개인 냉장고, 개인 책상, 개인 침대, 개인 옷장, 개인 스탠드 다 있어요. 화장실도 단체라는 거 하지 않고 그 방에 따로 하나 있고 먹는 거 잘 먹여주죠. 아니 군대가 참 편한 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신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요? 선교지 다닐 때는 항상 쪼들리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쪼들리는데 가이사랴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보면요 바울이 평생 자기 새 집에서 살았다거든요. 로마에서. 그 주거 문제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걱정 없는 때예요. 그것만이 아니겠지만요. 감옥에서 2년 성경에 어떤 의미가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나쁜 기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 로마에까지 이끄시는 뜻,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이 재미없지 않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참 흥미롭고 절묘하기도 하잖아요. 스릴 있기도 하시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없어가 재미없지 않은. 특히 유대인들이 유달리더 난리를 치는 날이면 아마 바울은 그런 날에는 밤에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루를 이제 복귀하면서 기도하면서 씩 웃으며 재미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그래봤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되새김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자맷돌처럼 확실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작은 심령이 순간의 충동에 혹하지 않고 세상의 난리에 호들갑되거나 세상의 난리에 부안에 동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쫓겨서 안절부절하거나 그릇 결정하지 않고 가만히 침잠케 하시고 인생의 실체, 일의 핵심을 알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좋으신 약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그러나 희지부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인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롱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려줘서 심리적인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계된 모든 색깔들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터치를
인도와 신혼길을 경험하는 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제는 나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놀랍도록 의미 있게, 신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별별 모습들, 별별 사람들의 모습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기를 즐거워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에 갇히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즐거워하며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내가 싫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고 내비두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넓혀가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을, 또 그 인생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삶으로 영생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난리치는 모습, 사람들의 참 이상한 모습 저희도 숱하게 많이 보고 뭐 이러냐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때론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엔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마음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살아오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넓혀 주셔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시고, 저희 개개인들의 삶도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주변에 별별 사람들 다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또 실제로 체험하며 알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은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절대적 능력을 지니신 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면서 점점 더 안심하며 사랑하며 따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종종 어떤 사람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도 찾아오고 어떤 현실에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는 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요지경이 올 때마다 시리도록 차가운 세상의 현실에 맞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정말 꼴보기 싫은 나하고 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음을, 그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져 감을 더 선명히 바라보고 그 믿음을 주장하며 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지랄 같다고 똑같이 난리치거나 싫다고 도피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는 넓은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
나하고 다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내 속상하지 않고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여기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강건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좀 더딘 것 같고 어떤 때는 역주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딛으며 살 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의 걸음, 사랑의 삶, 기뻐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감이 인생 지고지선의 행복과 의미의 길, 영생의 길임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실감하며 체험하여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놀라운 은총의 손길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까지 저희들을 아껴주셔서 저희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선한 뜻대로 저희들의 인생도 세상도 다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